성도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잘 살아오신,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보내고 또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비록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한국은 또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돼서 아마 이게 집합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송구영신 예배, 우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리라,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래서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에게 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내의 큰 상을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고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고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고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고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가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고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고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뒤를 돌아보면 후회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에서 제대로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또 주의 말씀을 정말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아버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들과 환경들,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이 시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오늘 12월 31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구의 영신 예배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또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남들처럼 뭐 폭죽을 터뜨리거나 또 남들처럼 정말 퍼마시고 이 밤을 새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새해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정말 2022년 새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해는 우리가 정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 광고 먼저 드리자면 지금 지난 12월 16일 날 태풍 슈퍼 태풍 오테트가 왔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좀 계십니다.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믿음으로 잘 견뎌오셨는데 이 마지막 시험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날,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1월 2일이죠. 1월 2일, 2022년 1월 2일은 우리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재직으로 또 섬길 우리 재직들도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시작되면서 월요일부터 신년 2차 다특세,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특세를 2주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상 재건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하늘을 날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비상은. 그래서 또 지금의 시국이 또 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비상 재건 기도회, 주제는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를 우리가 힘차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시간은 새벽 5시고요. 한국 시간에는 새벽 6시가 되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각 가정별로 가정 성경 일독 랠리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자, 우리 가정이 성경을 한 번 읽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표 통독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단톡방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프린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통독표에 가족들 이름 써놓고 성경 각 건별로 체크하면서 이 성경 통독 랠리를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잘 또 읽으시면 또 시상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우리 특송, 온라인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김주희 집사님이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멀리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려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얼마 전 이 세부 땅을 이 강타한 이 슈퍼 태풍이죠. 오테트. 한국에서는 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우리를 사실은 좀 굉장히 절망케 할 만한 그런 큰 재난이었습니다. 벌써 2주가 넘게 지났지만 여기 세부는 여전히 전기와 수도와 인터넷과 통신이 복구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 정말 많은 이 세부의 시민들이 이 전기와 식수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난민도 아닌데 난민과 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때에 이 식당과 카페 같은 곳들은요, 때 아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가들은요, 대부분이 자가발전기를 돌리거든요. 자가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우리 집은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하고, 또 이 필리핀은 얼마나 덥습니까? 덥고, 그러니까 또 밥도 해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원하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꾸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막 거의 미어 터져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식당과 카페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광경은요, 제가 처음 봤어요. 요즘은요,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카페를 가든 그냥 막 꽉꽉 찹니다. 물론 요즘 세부는 이 코로나 환자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특징이에요. 이 태풍이 세부 전역을 휩쓸었기 때문에 이 식당과 카페 같은 곳들은요, 음식 재료나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는요, 2주가 지나도록 휴업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재료를 구하고 어떻게든 물을 구해가지고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한국의 이 식당과 카페에 지금 막 몰려들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지금 그 아주 만원 상태입니다. 때로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곳에 있는 이 식당과 카페를 하던 많은 한국 분들이 사실은요, 버티다가 상당수가 폐업을 하고 한국으로 철수를 결정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남아서 버티고 견디면서 이 새로운 도약의 날을 기다렸던 분들은요, 지금 큰 기회의 파도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지난 1년이 넘도록 적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도약의 지금 파도를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하물며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시련의 날들을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 시련의 끝에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뿌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뿌렸습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뭔가를 뿌렸을 거예요. 그 무엇을 뿌렸다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빨리 오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씨가요 열매가 돼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크게 성장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크게 성장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성경 공부하기도 힘들고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심지어 신방 가기도 힘들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믿음 성장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들이 계셨어요.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들은요, 우리가 얼굴을 못 본 2년 동안 영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굿모닝 채플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 계세요. 그냥 믿음이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 제가 보면 2년 만에 이분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 되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꽤 되세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2년 동안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를 계속 꾸준하게 심었더니 열매를 거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거두신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의 질서예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 질서대로 이 원리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 뿌렸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그 추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간증한 분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이 권사님 유일한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교육업을 하셨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20년을 이 교육업만 하다 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에는 뭐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 여기 이 세부라는 곳은요, 한국과 이 세부 간 직항 항공기가 매일 20여 대가 있을 정도로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그렇게 한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권사님이 식당, 카페, 스파, 그 다음에 공항 들어가기 전에 라운지, 좀 쉴 수 있는 라운지, 이거를 한 건물에서 다 해결하도록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줬어요.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지으신 거죠.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 전에 바로 팬데믹이 터진 거야.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결국 지난 2년간 우리 권사님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뭐예요? 빚만 빚지게 된 거죠. 큰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적자 속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 관광업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어쩌면 성경의 표현대로 권사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위태위태한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관광의 문이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권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직원들에게 월급이라도 좀 제대로 주고 또 건물 운영비라도 벌기 위해서 이 2년 동안 문 닫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관광객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소프트 오픈을 했어요. 뭐 장사가 엄청 잘 될 거는 기대도 안 하고요. 그냥 소프트 오픈했어요. 조금씩만 해서 직원들 월급이나 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장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여러분 슈퍼 태풍이 온 거예요. 슈퍼 태풍이 강타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신축 건물인데 4층하고 3층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벽이 다 허물어지고 유리창이 막
통유리가 막 깨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다음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무슨 말로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그리고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권사님 귀에는 아무 말도 안 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다 끊겼어요. 뭐 장사를 할래 이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건물이 다 부서지고, 건물은 여기저기 부서져서 이제 보수하려면 그것도 큰 돈이 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는 그 레스토랑에서 장사하려고 쓰려고 숙성해가지고 얼려놓은 아주 비싼 고기들을 다 쟁여놨는데 이게 전기가 꺼지니까 다 상해서 버리기 직전입니다. 권사님이 2, 3일간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직원 중에 하나가 권사님께 냉장고에 있는 고기 다 버리게 생겼으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바베큐 꼬치구이 있거든요. 20페소, 30페소 이런 거 있어요. 그 몇백 원 되는 그 꼬치구이라도 만들어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팔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권사님은 거의 공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보라. 고기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그냥 자리를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들 다 펼치고요. 그리고 석쇠에다 꼬치를 굽고, 공항 근처 뭐 사람들도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그 길목에서 직원들이 꼬치 드시러 오세요 이러면서 필리핀 직원들이 꼬치 먹으라고 막 광고를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장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권사님은 꼬치구이, 뭐 바비큐 꼬치구이 야시장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런 걸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퇴근하던 필리핀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불도 없지. 밥도 못 해 먹으니까 권사님네 그 야시장에 가가지고요, 바비큐 꼬치 몇 개에다가 밥 한 그릇 시켜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좁은 주차장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첫날 뭐 300명씩 팔았대. 첫날 300인분을 팔았대. 300인분을 팔고, 그리고 400인분, 500인분, 600인분, 지금 500명 내외의 사람들이 꼬치구이를 먹으러 매일 온다는 거예요. 뭐 이 기적 같은, 뭐 광고도 안 했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뿌렸다면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추수하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뿌리는데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서 추수의 날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놀라운 추수의 날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그 기도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수고가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더 피곤하고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될 거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이 시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도 많을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착한 믿음의 삶을 살자. 다시 한번 시작. 착한 믿음의 삶을 살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도 막 안 나오고 봉사도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당신께 섭섭하다라고 반항을 하는 어떤 사춘기 어린아이 같이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열매를 보기 전에 포기하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과 물질을 그냥 낭비만 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그 추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거둘지는 몰라요. 많이 거두는 이도 있을 거고 적게 거두는 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추수의 때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해가다가 봉사하다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사는데 잘만 사는 것 같죠. 돈도 잘 벌고 잘만 사는 것 같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삶이지, 돈 좀 있다고 일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성공 좀 한 것 같다고 남들이 보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에서 이 속이지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포기하는 거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거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버린 거예요. 뺏어버린 거예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마귀가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착하게 선한 일들을 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잘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세부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부에서 가장 잘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부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 더욱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들은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해요.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요. 하지만 같은 형제와 자매된 교우들에게는요, 친절과 사랑이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요,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떠셨어요? 아버지 중에 가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밖에 가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호인 중에 그런 호인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 아버지가. 그런데 집안 식구들에게는 너무나 매정한 거예요. 아내한테 친절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 볼 때 여러분 그거 자라면서 그런 아버지 볼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자기 친구 참 좋아할 시기죠. 근데 자기 친구를 가족보다 더 좋아해. 그리고 매일 같이 그 친구랑 시간을 보내. 그런데 여러분 정작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늘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님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아니하고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기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자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녀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되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더 많은 친절과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1년 365일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에도 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좀 마칠게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이 독일 나치는요, 악마입니다. 악마 그 자체죠. 그들은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 600만 명, 60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600만 명을 죽이면서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고통을 더 심하게 주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썼는데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이 수용소에요, 화장실을 몇 개밖에 안 만든 거예요. 일부러 더 고통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생리적인 이 현상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결국 유태인들은요, 갇혀있는 숙소에다가 배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오물들을 막 배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숙소는요, 배설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돼지 축사에 탁 들어가는 그 코를 찌르는 그 암모니아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 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거기 계속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치는요, 똑똑하고 잘난 유태인들의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변해버리고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길 원했던 것이 이 잔인한 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반컵의 물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용소에서는 매일 새벽에 커피 한 잔이 배달이 되거든요. 배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름만 커피지 그냥 미지근한 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최악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그 물을 반컵만 마셨습니다. 반컵만 딱 마시고, 그리고 남은 이 반컵의 물을 가지고요, 세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를 닦고, 늘 깨끗한 그 반듯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들도 왠지 그 사람에게는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물 반컵으로 세수를 하고 늘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야.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야. 인간의 자존감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그를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 절망 속에서 살아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엠이 나온 거예요. 시죠, 시. 그 포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고 써내려간 뭐라고요? 시, 작품. 여러분,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발에 차이는 그런 돌멩이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포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돼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아니 많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을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줄 수 있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이 여러분 헌책방이나 고물상에 그냥 헐값에 팔리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버려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분명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2022년 여러분 새로운 기회의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 착한 믿음의 삶을 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 믿음의 삶을, 이 착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 오늘 찬양에 보면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있죠. 가정마다 힘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고, 기업에도 힘든 일이 있고, 생업에도 힘든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힘든 일이 있고, 부부관계에도 힘든 일이 있고, 뭐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 드릴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가르치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여러분, 시작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진 게 없고 여러분 너무 부족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어려움들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2021년을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정말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때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고 있사오니 더욱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착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활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들마다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추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 그 약속의 때, 그 축복의 날이 오고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축복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내 삶을 돌아보면 실패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이제 2022년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위한 결단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연말에 꼭 하는데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를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홈페이지나 단톡방으로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쓰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성경 하루에 몇 장, 1년에 몇 독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 매일 몇 분 하겠다, 1시간 하겠다. 그 다음에 전도 내가 몇 명 하겠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옆에 이름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개인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1, 2, 3 있어요. 그래서 2022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쓰시고 책상에 딱 붙여놓든지 해놓으시고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랑. 우리 혹시 지금 예배를 누구랑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이랑 드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우리 뭐 남편이나 아내나 수고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너는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 이런 인사 한번 할까요? 정말 수고했어. 시작.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시작. 정말 잘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옆에 사람 이름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축도로서 오늘 송구영 신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22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도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2022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주님 흠양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각수 우리 성도들 그동안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2022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한 자리에서 우리 얼굴 뵙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축도로서 예배를 마쳤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오늘 새해를 맞기 전에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게 온라인상이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마감하시길 바랍니다.